우리가 오늘부터 또 함께 살펴보고 나누게 될 말씀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성서학자들은 흔히 스가랴 선지자를 비전의 선지자다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일의 기대와 그 소망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여준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 모두 같은 주제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스가랴는 학개보다 연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이는 연소하지만 스가랴는 그 선지자 겸 제사장이며 또한 그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그의 이름도 특별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본문이 3장이지만 저는 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통치 2년 8째 달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연도로 계산해 보면 주전 520년입니다. 그리고 7장 1절을 보면은 스가랴가 활동한 시기가 다리오 왕 통치 4년까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때가 515년이니까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학개서를 통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는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은 돌아온 그 사람들 가운데 옛 솔로몬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어지는 성전을 보면서 그 초라함을 보고 보잘것없음을 보고 참으로 그 마음이 무너졌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벨론에서 보아왔던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들이 더 크고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며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이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 영원한 눈으로 이 땅의 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이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비전,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것도 아닙니다. 현실 도피도 아닙니다. 그 비전과 환상은 결국 앞으로 정말로 눈앞에 역사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끼워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닌데 주보에 실려져 있는 성경 읽기표를 보시면 이번 주가 바로 스가랴 말씀을 읽는 주간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서 말씀의 그 뼈대를 세우고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가랴 6장까지 총 8개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절반 4가지의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환상인데요. 4명의 말 탄 자들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에는 붉은 말을 비롯한 여러 색의 말들을 타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무엇을 보았는지가 이 환상의 핵심 주제입니다. 전 세계를 둘러보고 와서 그들이 보고했어요. 온 땅은 모두 평안한데 예루살렘은 황폐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1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제 이 첫 번째 환상을 보시면
붉은 말뒤에 여러 가지 그 말들의 색깔이 나와요. 근데 이 말들의 색깔이 의미하는 바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말들이 활기차게 온 땅을 두루 다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말들이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여호와의 통치 영역이 온 세상에 두루 미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주권은 바로 온 세상에 미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스가랴서의 맥락에서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계서와 마찬가지로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을 지금 이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많은 것을 생각할 겁니다. 환경적인 요소를 바라볼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 회의를 가졌고 그리고 불신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만 경험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다가오게 되었어요. 외부 세력들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럴 거면 왜 우리를 불러 모았냐? 그냥 바벨론에 살게 하지 말이죠. 왜 성전은 지으라고 해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지으라고 하셨으면 책임을 지시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 스가랴서의 주요 신학적인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이 말들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1장 11절에서 붉은 말을 타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평안하고 조용한 모습은요, 이 이스라엘 그 주변 강대국들이 지금 방해받지 않고 그들은 승승장구한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온 땅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불안정한 상황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지금 돌아와서 정착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며 이제 과거의 그 모습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할 수 없었는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 불의한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여호와의 그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1장 12절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그들의 현실 앞에서 천사도 지금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칙령이 있던 주전 538년 그 이후 1차 포로 기한이 있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항상 힘들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의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하신 그 선한 말씀, 즉 위로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히 질투, 진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질투는요,
결혼 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그렇게 묘사하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은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다른 세계 열방의 도시들이 번영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질투가 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나의 백성들은 지금 이러한 모습인데 어떻게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위에 먹줄을 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먹줄이 뭡니까? 건축을 위해 측량을 위해 쓰는 도구 아닙니까? 줄에다가 그 먹칠을 해서 튕겨서 그 자리를 만들죠. 성경에서 이 먹줄은 파괴와 건설 또는 회복을 상징하는 말로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은요, 바로 회복의 말씀으로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을 세우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바로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세상의 평온함은 사실 겉모습만 그러할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곧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비로소 세상에 참된 평안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참된 평안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뿔은 어떤 상징일까요? 뿔났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뿔은 바로 힘을 상징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뿔과 관련되어서 비유적인 의미로 힘을 의미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시편을 보시면 이제 그 뿔이라는 것이 힘으로 등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의미로 힘을 상징할 때도 있지만 악한 세력을 상징할 때에도 뿔이 등장합니다. 네 개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숫자 넷은 구체적으로 네 개의 나라를 의미한다라기보다 사방, 동서남북 이 사방의 방향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사방의 강대국들을 지금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네 개의 뿔이에요. 즉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그 무시무시한 대적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뿔로 상징되는 강력한 대적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다라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흩뜨렸다라고 하는 말은 흩트러 버리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추방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포로 개념은 언약에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 임하게 되는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흩어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께서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셨어요. 대장장이는 다양한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니까 뿔 넷에 대응해서 그들의 힘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뿔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지만 이 뿔을 상대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장장이를 통해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참으로 짧게 기록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지만 각각 이 뿔과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확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이것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처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단순하게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릴 때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이제 측량줄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측량한 한 사람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도성 그 예루살렘에 임할 번영과 번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장장이를 통해 대적을 물리치신 뒤에 이스라엘이 누릴 안정과 평화가 이제 보여지게 됐어요. 2장을 넘어가면요, 2장 4절과 5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을 만큼 안전한 도시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지키는 것은 성곽 아닐까요? 그런데 성곽이 없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얘기예요. 성곽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번성한 도시가 또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곽이 둘러싸이는 것 이상으로 그 도시가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보호막보다 더 강한 보호막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번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진정한 번영과 번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곽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속히 강대국이 되지 못한 데 대한 그 실망감이 컸을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시는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세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대장장이 환상에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고 이제 심판하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눈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세상을 힘의 역사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 이미 정착했습니다. 삶의 그곳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다 온 게 아니에요.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창조의 맨 땅으로 피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물질적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세상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 잘 사는 나라 만들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만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땅, 그곳에 정한 경계 안에서 걱정 없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주변 나라들을 흥하게 하시기도 하고 쇠하게 하시기도 하는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시면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여호수아가 깨끗함을 입는 환상, 다시 말하면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 아름다운 새 옷을 입는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은요 그 1절을 보니까 천상회의의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참 궁금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과 천사들의 대화, 또 사탄과의 대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지금 포로 귀환된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예요.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나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불에 장작을 떼면 그 나무 겉에는 아주 그냥 새까맣게 타버리잖아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더럽다라는 것은 바로 죄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대표성을 띠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불안한 그 정세 속에서 사는 그 이유가 이제는 나타났어요. 왜요?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셨거나 불의하셔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전을 지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않고 죄로 더러워진 채 존재한다면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져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몸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대제사장 스라야는 바벨론에서 처형당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여호사닥과 여호수아는 함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가 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환상이에요. 우리 4절과 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깨끗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깨끗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새로운 새 옷을 입히시고 새 나라 새 땅에서의 그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집 나갔던 돌아온 탕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과 반지, 손에 반지를 껴서 끼워주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개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직면한 현실을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도 살펴보았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와 같은 말이에요. 예수와 예수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실존했던 인물이죠. 포로 귀환민들의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모든 더러운 죄는 바로 우리들의 죄입니다.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흰옷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세워져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들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